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오늘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오늘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상황은 17절과 18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17절, 18절, 21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겪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견하신 말씀대로 12제자와 사도가 이런 일들을 다 겪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을 줄 알고 바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 무엇이냐?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12제자들은요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그렇죠? 공회로 넘어가서 재판받고요, 12제자 사도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당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도마는 인도의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기름가마니에 몸이 던져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창에 찔리고, 베드로는 로마의 입구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땐 제자들은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1절, 제자들이 앞으로 들어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곳인데, 그것이 제자들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세상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임 당하는 거죠.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이리떼의 먹이가 되듯이 제자들을 앞으로 너희들이 나아갈 저 세상을 보내는 내 심정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아프고 걱정된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치 양이 이리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처참하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참, 저 사명 감당하는데 힘들 텐데, 저거 직분 감당하는데 참 힘들 텐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러분 같은 마음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길 방법이 뭐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너희들이 닥칠 앞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어려울 것인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 바로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다. 일일이 득실되는 것 같은 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예,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지혜로우라 하시면은 그냥 이해가 갈 텐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뱀같이. 우리는 뱀에 대해서 특히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주님께서 지혜로워라 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앞에다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왜 하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 당시에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잘 널리 퍼졌던 속담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속담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주석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다 각주를 붙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속담이다. 속담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단 주석책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스스로가 말씀하는 바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어디서 따온 것이다, 어디의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건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10계명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갖고 온 것이고, 이 구약의 피의 제사는 당시 바알과 아사레에게 양을 죽이고 소를 죽였던 피의 제사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은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세워놨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아 사상에서 가져온 것이고, 뭐 이런저런 신화에서 가져오고, 전설에서 갖고 오고, 속담에서 갖고 오고, 역사에서 갖고 오고.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어디서 따온 말이다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기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서 갖고 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됐느냐? 여러분 말 그대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갖고 온 속담도 아니고 어디서 갖고 온 유명한 말도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자주 쓰시던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신명기 말씀에서 갖고 온 거고요.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스크린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어떻다고요?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간교하더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프로니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간교하다, 뱀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뱀은 프로니무스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로워도 뱀같이 프로니무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간교하다 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도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고, 창세기 3장 1절에도 뱀이 지혜롭다, 가장 간교하더라도 뱀이 가장 프로니모스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 단어를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거지 사실은 똑같은 단어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에는 간교한 것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간교한 거랑 지혜로운 거랑 하나의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진리예요. 네. 지혜롭다와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은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적인 것, 성.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맺은 사람들끼리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고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한 몸으로 짝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악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성추행이 되고 성폭행이 되고 간음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교함이 되는 것이고, 지혜를 선하게 쓰면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도 라는 단어도 프로니무스라고 하는 단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단어도 프로니무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창세기 3장 1절은 그렇게 번역했느냐? 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사용했어요?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 왜? 가장 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썼냐 하면요, 악하게 썼어요.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죄악된 길로 빠지게 하는데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지혜, 프로니무스는 지혜롭고 선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간교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게 사용하면 빛나는 보석과 같이 되지만, 문제는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가장 더럽고 추악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마음이 되고, 마음을 조금만 삐뚤게 사용해서 악하게 사용하면 온갖 범죄와 죄악의 도구가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원래부터 썩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간교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뱀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죄를 범하는 데에, 범죄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 죄는 간교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뱀처럼 최고의 지혜를 가지되 동시에 뱀을 굳이 앞에다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뱀이 그 지혜를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네. 그 교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사용할 때에 뱀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붙여준 것이지, 너 뱀처럼 간교해라 이렇게 주님이 의미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거 주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석에서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속담에서 따왔다. 예수님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죄악을 저질렀던 뱀처럼 간교하라고 하는 것일까?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의 진짜 취지는 뭐냐면 지혜롭게 살되, 지혜롭게 하되 뱀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잊지 말고 지혜를 사용해라. 충고가 함께 들어가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뱀은 근본적으로 좋은 지혜를 받았으나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함으로써 지혜를 망쳐 간교함으로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마치 양이 이를 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에 들어갈 때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되 그 지혜를 뱀처럼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은혜롭게 사용해라. 뱀이 취했던 길에 대해서 경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부연 설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뱀처럼 간교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야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매맞게 하고 때리고 재판장에 재판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모욕과 핍박과 수치를 당하는 저 세상에 나갈 텐데, 그때에 어떻게 정말 뱀처럼 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지 그 부연 설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올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순결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명령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뱀처럼 최고의 지혜를 가지되 뱀처럼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하지 말고 올바른 데 사용하는 최고의 지혜가 되는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정말 복되고 선하게 쓸 수 있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정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혜만 있어. 근데 열정과 열심이 없어. 머리는 돌아가는데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이 없어. 간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정과
열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비둘기 같은 순전함과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똑똑한데? 똑똑하면 뭐예요? 여러분, 범죄자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맨날 무슨 강도, 살인, 절도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똑똑해요. 예, 나라를 망쳐놓습니다. 한 번에 몇조 원, 몇십조 원씩 범죄를 저질러요. 그것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이 피눈물을 흘려요. 예. 그런 범죄는요, 여러분, 살인, 강도 이거보다 훨씬 심해요. 전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면 있잖아요. 무슨 사태, 무슨 어디, 무슨 펀드 사태, 다 똑똑한 것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천 수만 명들이 막 은행 앞에 와가지고 막 회사 앞에 와가지고 피켓 들고 막 내 돈 내놓으라고 풍비박산 났잖아요. 다 하루아침에. 예. 똑똑한데 지혜는 있는데 악하게 사용하니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이 지혜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과 함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 안에 부패가 많은 이유를 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부패가 많아지는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비둘기 같은 순결 없는 지혜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다. 야, 정치하는 목사님들, 정치하는 장로님들 혀를 내둘 정도로 기가 막혀요. 나 같은 사람은 거기 끼지도 못해.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 아마 우리 이상형 장님 잘 아실 거야. 그렇죠? 예, 지금 웃으시잖아. 아,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선거에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막. 예.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꿔요. 예. 근데 문제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워야죠. 예.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없는 지혜만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부패한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없이 인간적인 지혜만 구하니까 교회가 부패된다. 교회가 어려워진다. 결국 그 지혜가 뱀이 택한 간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지혜, 하나님의 앞에 순전함이 없는 지혜, 인간의 지혜, 간교함만 남으니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힘을 잃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법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적당하게 위반하고 머리를 굴려 비껴가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야, 이번에 교회 일 지혜롭게 처리했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적당하게 구청 담당자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관용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구워 삶아가지고, 예, 법대로 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지혜롭게 잘 처리했네. 아니죠. 그것은 편법을 이용한 간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결이 없는 지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전도의 문이 막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동반되지 않는 지혜, 그것은 바로 간교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간교함만 가득 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비둘기 같은 지혜로운 순결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만 쓰고 머리만 굴리고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 지혜만 있는 거, 여러분 잠깐의 앞에 있는 장애물은 걷어치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갈등과 상처만 남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것이다. 법정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만날 것이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돼서는 간교함으로 끝난다. 하나님 앞에 비둘기 같은 순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지혜가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 세우고요, 조직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내년에 우리가 맡아야 될 직분과 사명과 그리고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할 때에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만 요렇게 짜고 요렇게 짜고 요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어저께 그저께 했던 골로새서 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다 끼어져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세술로 익히고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로 익힌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해보니까 그게 아니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저는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에 힘써라,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비밀과 지혜를 알려주리라.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뭐라고 쓰셨을까? 마태복음 다시 한번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지혜의 근원은, 순결한 지혜의 근원은 성령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연말 되잖아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예? 마귀가 얼마나 휘집어 파는지 연말 되면요, 사람들 마음을 후벼 파요. 예. 그래서 내년에 일 못하게 하고요, 쓰러지게 만들고요, 시험 들게 만들고요. 아, 왜 그렇게 했어?
지혜가 간교함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응용편으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사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연말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온교 성도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간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거리가 아니라 시험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이 아니라 피폐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 최고의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말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실 테니 법정에 끌려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매를 맞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리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한들 무엇하냐?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염려는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염려가 너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염려 100번 1000번 해도요, 키 1cm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떻게 이것을 이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순결한 지혜,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디 가서 세례 받으셨어요? 빨리 대답해요. 모른 척하지 말고. 어디서? 박 박사님. 크게 해. 틀릴까 봐, 혼날까 봐. 난 서 목사님은 혼내셨네. 저는 안 혼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기도하고 세례를 딱 베푸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내려오셨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그 성령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어요? 비둘기 같은 형상. 그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을 딱 받는 순간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우주의 비밀과 놀라운 지혜의 진리의 말씀이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지혜를 너희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받아라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30살 이전에는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지.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으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상이 쫙 예수님께 임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딱 보니까 그냥 이 여인을 풀어줘라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죽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새로 선포한 복음이 무용지물 될 거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산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일부러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야. 그때 지혜로운 말하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 여러분, 연말에 사람의 생각 가지고 내년에 새해를 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세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내년이 열매 있고 올 한 해가 열매로 끝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 나에게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면서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